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해주셔서 하루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해와 또 이른 비를 주시고 모든 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일상에서 누리고 감사하며 살다 보니 때론 그것을 놓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 때가 되고 시간이 될 때, 그리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알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 그리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혜진 자매님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악한 자들에게 아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3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첫 번째는 그는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도들을 전도했는데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서부터 22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의 자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같이 됐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 사람들과 함께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자들에겐 약한 자 같이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자세죠. 세 번째, 23절, 24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세 번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앞에 말한 두 가지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을 행한 이유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그 상을 받으려고 다름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바울의 자세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최선을 다했는지, 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유대교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큰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심한 후에 예수,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고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죠.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 전 인생을 바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와 그가 주신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는 그가 어떻게 전심으로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되어 있죠. 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복음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은 정말 유럽과 아시아와 온 곳을 돌아다녔는데 복음 전도 여행 중에 수없는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굶고 헐벗었으며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깊이 염려해서 그게 늘 자신을 눌렀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그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 39번 맞는 거죠. 왜냐하면 40을 맞으면 죽는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뺀 겁니다. 그거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살아나고, 3번 그 전도 여행 중에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다에서 그렇게 표류했다는 거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으면서 그 복음 전하려고 애쓰느라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수고와 헌신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는 정말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헌신과 수고를 했지만 그 자기가 전도한 대상들, 그 복음을 전한 교회에서 보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그 섬길 대상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그거를 기회가 있으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 우리 나온 책 중에 목적을 가진 삶 이런 책이 있는데 정말 분명한 목표로 삼아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다름질을 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도 예수와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믿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가 있나?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로 100%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으로 100%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심이고 나에서 오는 예수로 100%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제가 아내에게도 얘기하면 하는 것처럼 저는 한동대 교수로 있어서 하심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매달 월급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월급으로 매달 채워주시는데 가끔 제가 자비량으로 내가 하심 사역했다고 자랑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회개하고 가슴 아파한 거는 나는 바울처럼 내가 섬기는 대상에게 예수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하였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시면서 가르칠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는 완전 다른 종류가 된 거죠. 근데 나는 다른 종류도 아니고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들과 같이 해서 낮아지는 것조차도 내가 하지 않았구나.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지난 하심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동 학생들이 내가 낮아져서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와 복음을 배운 것이지 제가 찾아가서 낮아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사이 우리 한동의 그 분위기가 변해서 우리 학생들이 현재 제 학생들은 제자훈련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찾아오지 않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들이 진리에 너무 관심이 없다. 그 아이들 탓만 하고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낮아져서 찾아가기를 마음에 품고 행했는가? 그러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도 하심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원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나.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진정 바른 자세와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 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정말 내가 봐도 허물이 투성인데 하나님은 하심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토요하심하는 우리 식구들하고는 제가 이제 은퇴를 바라보면서 인생 마지막 다름질 출발선에 서 있다. 사실 은퇴를 바라본다는 게 그런 의미죠. 인생 마지막 다름질의 출발선에 서 있다. 저는 지난 삶을 돌이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값지고 복된 일이었다. 정말 맞는 일을 한 거구나. 그게 나의 최고의 가치였고 목적이었는데, 근데 그 섬기는 실제 삶의 자세와 이런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섬긴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렇게 부족했는데도 그렇게 하심에 많은 은혜와 열매가 있었는데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많은 하심에 훈련받은 사람들의 숫자나 얘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마지막 다름질은 그런 정말 잘못된 고백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남은 인생이 정말 예수로 100% 채워지고 이 복음이 나의 최고의 목표가 돼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배워서 마지막 갈 길을 달려가고 싶다. 다음 주면 저희 하심 수련회인데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으로는 필요한 곳에서 불러만 주면 사도 바울처럼 사례비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 가는 비용 이런 거 제가 다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자비량 사역으로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섬기는 것에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고 낮아지고 그걸 연습하면서 섬기는 그 진심을 가지고 예수와 복음을 전파해 보자.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다 얘기치 않으시고 이 소망과 소원을 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심 지체들과 같이 이 땅에 가장 귀한 예수로 우리 100% 충만해서 이 최고의 가치를 향해 왜냐하면 제가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항상 그래도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것을 향해 뛰어간 정도.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와 복음만을 위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뛰어가면서 다른 것들은 다 부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를 한번 달려보고 싶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 이 도전을 주신 주님께서 저와 우리 하심의 지체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많은 상을 받을 거를 당연히 받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예수로 채워진 인생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본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사도 바울로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허락하셔서 아마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는 그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주님 앞에 더 드릴 것이 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온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저희로 이 예수로 완전히 채워지고 예수 속 안에 내가 완전히 침례받는 것처럼 잠겨서 남은 인생 우리 하심의 지체들과 함께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남은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과 똑같이 낮아지고 이것을 기회가 있으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최선의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이런 소명의 새로운 각인이 될 수 있고 헌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